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이제 끝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야곱의 축복과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의 조상 3인방 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누구로 말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속삭인 사람이 있다면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야곱이겠죠. 그래서인지 여러 자식들 키워보신 부모님들이 이구동성 하시는 말씀은 가장 속삭인 놈한테 가장 사랑이 많이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에게 제일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야곱의 마지막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남은 마지막 최후의 특권, 사실 늙고 힘없고 앞을 못 보는 이제 민폐의 대상이지만 이 마지막 축복권 하나 때문에 그는 존재의 가치를 입증하고 있죠. 사람마다 다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죠. 그 해야 할 일이 다 끝마치게 되면은 이제는 갈 날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다 하는 것은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이고, 야곱은 그 할 일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자식들을 축복해야 되는 그 축복권을 지금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누구나요 자기에게 주어진 몫이 있는데 중간에 좀 흐트러진다 하더라도 막판에 그 몫을 잘 사용하고 끝맺음을 하게 되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살아계시고 움직이고 있고 하니까 이제껏의 삶에서 난 참 이제껏 참 착실히 잘 살아왔어 하는 분들도 있겠으나, 어떤 분들은 정말 허송세월했다라는 분들이 있다면은 남은 인생 앞으로 몇 년 될지 몰라도 그 인생을 잘 마무리한다면은 가장 축복된 삶을 살았다라는 평을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야곱의 인생을 봤습니다. 정말 믿음의 조상이요, 우리보다 훨씬 나은 분이지만 그 삶의 구비구비를 보게 되면 참 형편없었던 시절을 보게 됩니다. 그 130년, 147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런 부끄러운 부분들도 보았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 마지막 이 부분이 엄청나게 잘 됨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있는 그의 장례식은요, 전무후무한 그러한 장례를 치르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첫 1절로 28절까지는 야곱의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의 축복. 야곱의 축복은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지금 우리가 아직은 읽지 않습니다만은 읽어보면은 그 축복은 소원을 비는,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의 축복. 어떻게 보면은 약한, 그리고 맹목적인, 눈먼 그런 축복이 아닙니다. 28절에 분명히 써 있어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다시 말해 야곱의 축복은 분량의 축복입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미래를 예견해서, 미래를 확신해서 던지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허황된, 그리고 이룰 수 없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있었고 있고 있을 것들을 던져주는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그렇기 때문에 한 인간의 아버지로서의 아버지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계승권자로서의 신령한 영적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을 보게 되면 곧 읽겠지만,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아 내게로 와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의 다른 이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아들들아 네 아버지 야곱에게서 말 들어라 이게 아니라 내 아들들아 와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서 이스라엘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언약 계승권자의 신령한 복임을 여기서 천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은요, 이 순서대로 가는 것 같아요. 즉 레아의 아들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라헬의 시녀에게서 난 두 아들, 또 그리고 레아의 시녀들에게서 난 또 두 아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라헬로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축복을 해줍니다. 태어난 순서대로라 이거죠.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의 두 자녀를 먼저 축복한 것이 아니라 태어난 순서대로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에 기인한다 볼 수 있겠죠. 여기서 보게 되면요, 레아가 첫째 부인, 그 정실 부인의 자리를 꿰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영적으로 보게 되면은 가장 축복된 여인이에요. 비록 사라 생전에서는 야곱의 사랑을 받으려고 발버둥 쳤지만 결국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어떻게 보면 비운의 여인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적어도 죽어서는요 야곱의 옆에 눕습니다. 살아있을 적에는 항상 라헬 곁에만 있었는데 죽어서는 영원히, 뭐 영원히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죽어서는 그렇게 레아의 옆에 눕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렇기 때문에 증거된 것은 뭐냐면은 레아는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녀의 자녀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셋째 아들과 넷째 아들 레위와 유다가 있습니다. 신정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한 나라로서는 왕, 그리고 신정 국가로서는 제사장, 종교인들 제일 중요하죠. 즉 이 종교인들을 대표하는 제사장 계열의 레위, 그 다음에 왕이 배출되는 왕권의 다윗이 레아의 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복을 받았다, 인정을 받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12 자녀들에게 임한 축복을 한번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레아의 자녀들입니다. 1절로 15절 보게 되면은 레아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그냥 잠깐 멘트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뭐 아나 모르나 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 눈에 보여졌기 때문에 그냥 언급하고 지나갑니다. 넷째 아들 유다와 다섯째 아들 이사갈 사이에 이 첩의 아들들 네 자녀가 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레아의 6 자녀들을 이렇게 뭉뚱그려 가지고 한꺼번에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원래 5째 아들이 이사갈이고 6째 아들이 스불론인데 여기에서는 스불론과 이사갈을 바꿔서 스불론을 먼저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준해 가지고 야곱의 자녀들도 차자가 장자보다 앞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지난주에 우리 보았죠. 맡겨서 야곱이 맡겨서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것처럼 그렇게 차자가 장자보다 앞섭니다. 또 한 가지 보면요, 시므온과 레위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축복을 해요. 각 지파마다 따로따로 축복을 해주는데, 뭐 스불론 같으면 한 절밖에 없는 축복을 해. 어쨌든 각자 따로따로 축복해 주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같이 묶어서 축복을 합니다. 근데 읽어보면 축복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저주 같은데 어쨌든 합니다. 그리고 라헬의 아들 요셉도 요셉을 둘로 나눠서 축복하잖아요. 장자의 복을 해가지고 두 몫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을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두 자녀들도 같은 축복을 받는 그런 결과를 맺게 되죠. 그래서 생각해 본 거예요. 이렇게 뒤바뀌기도 하고, 뒤바뀌었는데 항상 경쟁자였던 레아와 라헬 왜 바뀔까? 왜 이렇게 될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나는 이 사람이 더 프리퍼가 돼 하고 더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고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참 공평하게 나누어 주신다, 복 주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레아, 라헬 하더라도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바뀌면 같이 바뀌고, 순서가 바뀌고, 복도 하나는 묶어서 하면 여기도 하나를 묶어서 주는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임을, 균등하게 배분해 주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세심한 배려를 엿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사람들은 서로 나누고 너는 갑이야, 너는 을이야, 너는 병이야, 너는 정이 할 수 있을런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갑이라는 거죠. 다 귀한 존재라는 거죠. 다만
갖고 태어난 것이 있으니까 갖고 태어난 것의 최대 한도를 요구하시고 최대 한도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저희들은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 귀한, 하나님의 눈에는 다 귀한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야 유다가 최고야, 야 레위 봐라 하겠지만은, 아 요셉 봐라 하겠지만은, 하나님께는 다 균일하게 복 주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라는 것에 의심을 품지 마시고, 아 나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존재다 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르우벤을 봅니다. 제가 1절로 4절까지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여기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러죠.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장자로서의 자격을 다 구비하고 태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무슨 뭐가 좀 부족하거나 좀 결정력이 없거나 좀 뭐가 좀 그래가지고 부모의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아니었습니다. 장자로서 충분한 자격과 그 다음에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고 탁월한 실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생각에는 아주 좋은 형이었습니다. 동생들을 잘 건수하고 아우르고 그리고 이렇게 위해주는 형이었다 싶습니다. 그 좋은 예가 뭐죠? 요셉을 죽이려고 동생들이 결탁했을 때 르우벤만큼은 형만큼은 어떻게 하면 이 요셉을 살려가지고 아버지에게 되돌려 줄까 하고 고심했던 사람이에요. 그 요셉이 사라졌을 적에 통탄하면서 울면서 나 못지하면 좋냐 하면서 마음이 아팠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서모와 통간했죠. 야곱의 첩과 더불어 그만 하룻밤을 지내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씻을 수 없는 허물이 되어서 되돌아옵니다. 즉 자기에게 주어진 몫을 다 사용치 못한 거예요. 중간에 꺾였다는 거죠. 안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잘 나가다가 어떤 그 실수 때문에, 허물 때문에 그만 꺾여버리는, 그 꽃이 피지 못하고 지어버리는 그러한 케이스 우리가 종종 우리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양초가 다 타고 끝내야 되는데 그만 중간에 꺼져버리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타다 남은 장작더미 같은 케이스가 되는 거죠. 혹시 그러한 인생들을 보면서 나도 그렇지 않는가 생각해 보십니까? 여러분 생각에 나는 보니까 그런 큰 실수가 있었어, 나는 끝이야 하고서는 접어버리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또 성경에 이런 구절들을 주시더라고요. 타다 남은 장작도 하나님 앞에서는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포도나무 엄청 굵고 아름드리합니까? 무슨 짝에 쓰겠습니까?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조차도 내버려진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히 쓰임받는 것이 된다라고 선지자들은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과거에 큰 실수와 잘못이 있었다 손치더라도 택한 백성이기에 쓰임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르우벤의 장자로서는 좀 그랬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멋지게 역할을 계속 감당했음을 우리들은 알 수가 있죠. 5절과 7절에서는 시므온과 레위가 같은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분명 저주예요. 그것도 2번 반복했어요. 2번이나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축복이래요. 축복입니다. 볼까요? 자, 왜 이러한 언급을 했을까요? 세겜 대학살 사건 때문 아닙니까? 물론 자기들의 친여동생 디나가 사람 구경 갔다가 그만 세겜성의 추장인 세겜에게서 강간을 당했어요. 그리고 집에 못 돌아와. 꽉 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혈기방장한 청년들이 자기 여동생이, 친여동생이 저렇게 강간당하고 잡혀 있는데. 그래서 계교를 쓰죠. 계교를 써가지고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성 사람들을 몽땅 돌이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보면은 싸그리 죽이고, 남자들은 여자들은 몽땅 잡아다가 노예로 삼아버리고 자기네들의 그다음에 모든 재물을 다 빼앗습니다. 그 당시 개념 속에서 복수는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도가 지나쳤습니다. 결국 세겜성에 나름대로 자리 잡고 살려고 했던 야곱 일행들은 다시 장막을 걷고 도망쳐야만 됐죠. 야반도주하는 케이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기억하고 여기에 나는 너희들의 거기에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세요. 흩어버리고 나눠버리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근데 왜 이게 축복이 되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주 아닌 저주를 베푼 야곱의 말을 어떻게 승화시켰느냐? 물론 이제 모세, 신명기의 모세를 통해서 또 승화시킨 부분도 있곤 하지만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400년이 지납니다. 애굽에서의 400년 애굽 종생활을 끝내고 모세 지도하에서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게 되죠. 5년 내지 7년간의 정복 전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다 땅을 차지합니다. 그럴 적에 유다가 시므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지파가 시므온 지파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 같이 싸우자. 같이 싸워요. 그래가지고 유다가 땅을 얻는데 엄청나게 큰 땅을 얻어요. 주체가 안 돼,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시므온에게 줍니다. 그래서 유다 땅 안에 시므온 땅이 있게 돼요. 그리고 세월을 거듭하면서 시므온은 알게 모르게 저절로 유다에 흡수돼 버리고 맙니다. 여기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비극인 것 같죠. 레위는 어떻습니까? 레위는 하나님께서 레위는 내가 뽑아서 나의 기업으로 삼을 거야. 얘네들은 나를 위해 존재할 거야. 예배 드리는 거에, 제사 드리는 거에 나를 위해서만 존재할 거야. 그래서 기업을 주질 않아요. 나중에 땅을 분배할 적에 땅을 주질 않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은 각자 흩어져 가지고 12지파에 흩어져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냥 흩어져 사는 게 아니라 12지파에 흩어져 가지고 제사장의 직분, 레위인의 특별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파에서 이들은 뭐가 됩니까? 머리가 되고 우두머리가 되고 아비가 되고 영적 지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한 레위인이 있죠. 레위인이 지금 베들레헴에 있다가 뭔가 수틀려 가지고 이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다니다가 내가 뭐 일할 데가 있나 돌아다니다가 미가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미가가 뭘 합니까? 너 레위인 아니야? 너 우리 집에 와서 제사장 해. 그래서 제사장 짭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단지파가 자기네 있던 동네에서 지금 이방인들과 싸워서 못 이기니까 도망 나가는 거예요. 저 북쪽 올라가는 와중에 이 제사장을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사기서에 보면은 야, 너 한 집안의 아비가 좋겠냐, 한 지파의 아비가 좋겠냐. 그 사람이 우상 들고서 같이 따라가잖아요. 단지파 아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레위인들입니다. 이 레위인들 가운데서 제사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저줄까요? 축복일까요? 분명히 흩어졌는데 땅도 없는데 시므온같이 완전히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파인데 아주 우뚝 서는 최고의 지파가, 종교적인 지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주인 줄 알았더니
뚜껑을 열고 보니까 축복이 된 겁니다. 시므온은 왜 축복이 됐는가?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옵니까? 왕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와 더불어서 함께 영광을 누리는 지파가 된 거죠. 레위는 말씀드렸듯이 각 지파에 흩어져 가지고 아버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할 것은 뭐냐? 누구도 주 안에서는 저주받은 자가 없다는 거, 결국은 축복된 삶을 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나가지고, 제가 그 읽었죠. 나가지고 목사님인데 정말 이유 없이 교통사고 크게 나가지고 온몸이 이제 못 쓰게 됐어요. 그럼 저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몸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재발견하게 되고, 그 때문에 써낸 책이라든가 등등을 통해서 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저주로 보이는 것들조차도 하나님 안에서는 큰 축복으로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지금 속에 혹시나 야, 나는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 뭐야 이거 창피하게 내지는 등등 하다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조차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이라면 그것을 주님께서는 환원시켜 가지고 큰 축복으로 바꾸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시몬과 레위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사일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게 승화된 그런 지파가 되었다 볼 수 있고요. 이제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보게 됩니다. 8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풍성한, 정말 화려한 아름다운 사내진미의 그런 삶이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여기 유다를요 사자로 비유합니다. 라이언. 그런데 그냥 사자로만 비유하는 게 아니라 숫사자, 암사자, 새끼사자가 연결된 가족 사자로서 천하무적임을 여겨서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뭐가 주어집니까? 규가 주어져요. 규, 셉터, 왕이 쥐고 있는 그러한 이 지팡이 같은 겁니다. 왕의 왕권을 상징하는 규가 주어집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도 그 규를, 그 셉터를 빼앗을 자가 없답니다. 뭐 내가 지금 왕권을 쥐고 있다 하더라도 더 강한 자가 와서 뺏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럴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해서인지 나중에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시대 350년 지난 다음에 또 왕조가 생겨나고 또 왕조가 생겨나 또 두 나라로 갈라지고 할 적에 두 나라로 갈라질 적에도 북조 왕국 10지파, 남조 왕국 2지파가 있음에도 남조 왕국 2지파의 다시 말해 유다 지파는 끝까지 왕권을 지니고 갑니다. 북조 왕국 10지파는 계속 왕이 바뀌고 지파도 바뀌어요. 왕이 되는 지파도 바뀌는데 남쪽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에게서 나오는 그 왕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312년 동안인가요? 320년 동안인가 지탱이 됩니다. 그게 뺏기지 않는 거예요. 뺏기지 않는데 언제 끝나요? 그 규가 언제, 그 셉터가 언제 끝나느냐 하게 되면 곧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합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이 실로는 곧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평합니다. 이걸 또 제대로 설명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죠. 여기에 그리스 말은 뭐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예, 크리스타스입니다.
크리스타스를 영어로 말하면 뭐죠? 크라이스트입니다. 크라이스트 한국말로 말하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예요. 그리스도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 보통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할 적에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그리스도는 성, 라스트 네임이 아니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주영은 목사다는 거예요. 목사가 제 이름이 아닙니다. 그렇듯이 이름은 예수, 그리고 그 직함은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유일한 구원자, 이 세상을 구원하실 유일한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특별한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메시아라는 이야기가 곧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의 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뿌리, 근본이에요. 그러면서 후손이래요. 이 두 가지가 겸비된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왕 중에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왕중 왕으로서, King of Kings, 왕중 왕으로서 여기서 보니까 형제의 찬송, 여기 유다는 형제의 찬송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형제의 찬송에서 끝나질 않아요. 예수님은 온 세상 모든 신자들의 찬송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천상세계의 모든 천사들의 찬송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은 천상세계에서 천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장면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찬양을 드림에 있어가지고 인색하지 말아야겠다는 겁니다. 목청 높여서 찬양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찬양할 적에 마치 주님 돌아가신 것 같이 찬양하시는가 이거예요. 그냥 불러볼까요?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그런데도 안 부르는 사람이 있어. 우리 한번 눈 크게 뜨고 입 크게 벌리고 한번 힘차게 불러봅시다. 시작.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주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좋잖아요. 이왕 부를 바엔 신나게 불러야죠. 지나가는 개미도 뭐라고 말했어? 라고 들 정도로 그래 조그맣게 부르는 게 아니라 큼지막하게, 저 야밤에 있는 박쥐조차도 놀라가지고 굴속에서 나르는 그런 모양으로 정말 힘차게 부르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3절에 스불론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리라. 해변에 거주한다. 그런 해변에 거주하면서 해상 왕국으로서 한때 천하를 호령했던 나라가 있었죠.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 그 시돈과 경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스불론은 무역에 능통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즉 경제적인 풍성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12지파를 다 못 보겠지만은 12지파를 다 종합해 보면요, 각 지파마다에게 주신 그 하나하나의 것들을 다 종합하면 인생살이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어떤 지파는 이 경제적인 충만함이 없으면은 뭐 다른 걸 주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스불론 지파는 경제적인 풍성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것이 뭐죠? 5년간 작년과 금년과 앞으로 3년 동안 뭐죠? 풍성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부탁하는 것은요, 이미 대부분 여러분들 이미 풍성한 삶을 살고 있지만 작년과 금년과 앞으로 3년 지나가면서 풍성함이 뭔지를 삶에서 체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특권을
내 것이다 생각하시고 주여 저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풍성하다 꼭 무슨 뭐 100만 불 은행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게 아니에요. 저에게 지식도 지혜도 경제적인 면도 또 인간 관계 속에서도 삶의 질, the quality of life 이런 면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좀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어떤 사람 10,000불 갖고도 막 졸졸졸 찔찔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1불 갖고도 우와 할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마음을 가지게 해주소서 하는 그런 것을 좀 체험할 수 있는 작년과 금년과 앞으로 3년이 되어서 평생 동안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사갈 지파를 보게 됩니다. 14절과 15절에 이사갈이 나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뭐 단도직입적으로 이 건장한 나귀라 하는 것은 튼튼함을 말하는 거죠. 나귀는 워낙에 힘세기로 유명하잖아요. 나귀 힘이 셉니다. 근데 나귀가 뭐 이렇게 탁월한 무슨 위치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나귀일 뿐이에요. 힘이 세다는 것뿐이 힘이 세다는 거지. 뭐 이렇게 뭐 탁월한 뭐 무슨 뭐 천리마 뭐 같으면 뭐 관우가 탔다 이래가지고 말의 어떤 뭐 스탈리언이나 뭐 이런 자랑거리가 있지만 나귀는 그런 거 없습니다. 힘만 셀 뿐입니다. 그렇지만 이 힘센 것 때문에 웬만한 일은 너끈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왕이 되려고 대관식을 거행할 적에 뭐 타고 갑니까? 지금은 왕이 대통령 된 다음에 이렇게 할 적에 뭐 타고 가죠. 리무진 타고 가죠. 보통 캐딜락이나 링컨이나 이런 거 타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링컨, 그 당시에 캐딜락이 뭘까요? 네, 나귀입니다. 나귀 타고 대관식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자체가 왕은 아니지만 왕을 태우고 가는 데 있어서는 영광의 후광을 함께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사갈 지파는요, 사사기를 통하든 어디를 통하든 간에 거기에서 무슨 뭐 탁월한 어떤 지도자 나왔다라고 하는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만 맡겨진 일만큼은 그 수행 능력은 대단해요. 그래서 사울 왕조에서 다윗 왕조로 옮길 적에 그때의 이 지파는 이런 말을 받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이사갈 지파 안에서는 전체를 아우르는 자는 없을지 몰라도 적어도 시세를 안다 이거예요.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해가지고 그 이 헬프 및 그 조력자들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한 나라에 몽땅 대통령만 있으면요, 나라는 어디든지 못 가요. 똑똑한 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면요,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똑똑한 사람 몇 사람 있고 잘 따르는 백성들이 있으면요, 그 나라는 튼튼한 나라가 됩니다. 이사갈은 그런 평범한 일반 백성들 속에서 정말 저력을 줄 수 있는 멋진 그러한 지파라 그렇게 볼 수 있죠. 이러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나라는 든든해지고 사회는 건강해지고 심지어 교회마저도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이사갈 지파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저는요, 유다 지파가 될래요. 뭐 not bad. 그렇지만 이사갈 지파 같은 그러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대다수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있어야 탁월한 사람이 탁월하게 인정받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하지만 삼국지에 보면은 조조가 나오고 또 이렇게 유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비 측을 보게 되면 항상 한두 놈밖에 없어. 한두 분밖에 없어. 그리고는 다 오합지졸들에다가 이렇게 장수들이 없어가지고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조조 밑에는 그러한 많았어요. 그러니까 조조를 넘보는 사람이 아니라 조조를 도와주는. 그래서 그는 인격도 그렇고 등등도 그렇게 부족한 게 많이 있었지만은 항상 강력한 입장에 있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이사갈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좋은 백성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튼튼한 백성들이 건장한 백성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강건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이사가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 분을 더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첩들의 자녀들 가운데 나옵니다. 특기할 사항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라헬의 두 여종인 빌하의 두 아들, 그리고 두 아들이 단과 납달리예요. 단과 납달리 사이에 지금 여기 소개되는 것은 누구죠? 레아의 신역에서 난 두 아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사실 제가 이제 나중에 번호를 보게 되면 제 번호를 바꿨어요. 태어난 순서대로 쓴 겁니다. 그래서 쓰게 되면은 이게 중간에 삽입이 됩니다. 레아의 두 자녀들이 라헬의 신역에서 난 두 자녀 사이에 둘이 끼어 들어갑니다. 생각한데 아마 그런 식으로 자녀들이 출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이 자기 시녀를 보내고 애를 낳으니까 야 이겼다 이랬는데 레아도 보니까 이거 봐 한 다음에 자기 시녀를 또 주죠. 두 아들이 그 사이에 태어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라헬의 시녀가 그 두 번째 아들 납달리를 딱 낳으면서 야 내가 형과 싸워서 이겼다, 경쟁에서 이겼다 하는 건 고백을 하면서 이름을 납달리라 그러죠. 그 의미가 경쟁에서 이겼다는 의미니까. 뭐 그렇게 해서 아마 이 라헬의 신역에서는 다섯 번째와 여덟 번째가 이렇게 다섯 번째 나고 그다음 여섯 번째 일곱 번째가 재미없죠.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럴 것이다라고. 다섯째 자녀 단을 보게 됩니다. 16, 17, 18절을 보게 되면은 참 무서운 메시지가 여기 임해요.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건 축복 같지가 않습니다. 정말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물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은요, 여기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는 적어도 제 눈에 보이는 것은 최후의 전쟁인 알마게돈 전쟁 때에 이르러 적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추측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분명히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나와요. 온 이스라엘이 따릅니다. 아 진짜 메시아가 왔다. 근데 이스라엘이 뭐 가짜이든 진짜이든 메시아를 받아들이려면은 자기네 지파야 되잖아요. 이스라엘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단지파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지금이야 각 지파마다 잘 모르겠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겨두신 지파들을 나누어서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1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자,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그때에 동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 눈을 뜨게 해가지고 그리스도가 누구면 알게 해주시고 그 중에서 14만 4천을 전도자로 온 세계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 12지파 14만 4천 각 지파에서 12,000명이 나오죠. 그 12지파를 쭉 나오는 거기에서 단지파가 없어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랑 그 다음에 에브라임이 거기 끼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되고 단지파가 없습니다. 단지파는 여기 12지파를 심판하게 돼요. 이 12지파 14만 4천이 전파를 하고 때가 이르러 이들은 다 나중에는 이 단에 의해 가지고 편히 말하면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 가지고 박살당합니다. 그리고 대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심판하리로다. 지파같이 심판하리로다.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뱀이라고 말하잖아요. 독사라고 말하잖아요. 뱀이요 독사는 누굴 말합니까? 성경에서 마귀죠. 요한계시록 1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러니까 여기 다는 마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못된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어째서 이런 일이?
어째서 그런 일이 가능하더라고요. 보실래요? 주님의 12 제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마귀의 꼬임을 받아서 주님을 판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비록 택함 받았다 손 치더라도 마귀 노릇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끝내 마귀 편에 서 가지고 지 갈 곳으로 갔지만 마귀 노릇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마귀 봤나?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굿바이 아디오스 사요나라, 나는 그 다른 교회로 갑니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귀가 될 수 있어요. 마귀 노릇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마귀라고 아예 그냥 표현해 버렸죠. 여러분, 우리는 마귀 노릇 할 수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 같이 마귀 노릇 끝까지 하다 갈 거냐, 아니면 베드로 같이 회개하고 주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느냐, 이 초이스는 또 따로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 원합니까? 가룟 유다? 아니면 베드로? 베드로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들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 주시고 하지만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볼 예정입니다만은 나중에 이것이 모세가 400년에 다시 한번 12지파를 축복하는 장면이 있고, 거기에 몽땅 다 해서 아름답게 미화시키는 장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선을 이루는 결과를 맺게 하죠. 하나님은 이 단지파조차도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보게 되면 다시 회복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끌어안기는 장면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게 아니라 상관 있게 살아간다면, 비록 부족한 인생이요, 허물진 인생이요, 또 실수가 많은 인생이요, 계속적으로 실수한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끌어안으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뜻에 맞게끔 그렇게 그렇게 빚어주셔가지고 그 끝날에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신 칭찬을 해 주실 거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도록 오늘도 여러분의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